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저것을 보기 전에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갈라디아서 4장. 거기 보면 대략적으로 어디서 어느 시기에 언제쯤 썼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4장 13절.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어떤 육체의 약함이라는 건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게 우리는 안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또 뒤에 쭉 보면 당신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15절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울이 좀 눈 쪽에 많은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서 어쨌든, 자, 그런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육체가 약해서 뭐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갈라디아에 도착하게 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라는 단어예요. 처음에. 우리는 번역상으로 보면 처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그러면 at first? 헬라어에는 이렇게 프로테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프로테론은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프로테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first,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렇게 한 번 유례적인 거라면, 이 말은 둘 중에 하나, 두 번 중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프로테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자, 굳이 번역하면 전자, 후자 이런 말 하죠. 전자라는 말 따로 안 쓰죠. 후자라는 말과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론이라는 말은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은 없어요. 그냥 처음에만 있지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2번 정도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갖고 있는 알파고처럼 모든 정보를, 바울에 대한 정보를 한번 쫙 이제 돌리기 시작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면 더 고개를 숙이시는데 바울이 그러면 요때 갈라디아를 갔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1차 선교행 하죠. 1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은 어디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라든가 이런 동네들을 지났다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오죠. 여기 1차죠. 2차 때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제 육로를 따라서 갑니다. 다솔 거쳐서 이쪽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죠. 환상을 보고 고린도라든가 지중해면, 그래서 이쪽에 데살로니가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쪽에 갔죠. 그죠? 3차 어떻게 가요? 3차도 역시 이쪽으로 갑니다. 왔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갈라디아가 이제 두 가지, 아까 갈라디아,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라고 하는데, 남갈라디아가 이쪽이죠? 북갈라디아가 이쪽이에요. 이걸 고울 지방이라고 해요. 이 고울이라고 하는 데가 갈라디아 이쪽 지명의 첫 번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게 가울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아예 이쪽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를 처음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고 있어요? 1차 때는 아예 안 갔으니까 2차 때 또는 3차 때인데 우리 2차 때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보를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그때가 2차 선교여행 기간입니다. 16장. 거기 보면 뭐 1절부터 읽어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더베, 루스드라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든가 이런데를 지나는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쭉 말미암아 그를 데다가 디모데 할례를 행하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4절에 보니까 여러 사항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이제 흔적이에요. 2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요쪽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보도에서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말했던 이때 지금 갈라디아를 처음 가는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하는 거예요. 요때 바울은 안질, 질병이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지만 요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가서 복음을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자, 그래서 보면 바울이 어디서 이것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지역을 처음에서 방문했고, 요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 어딘가로 가서 이제 여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요 갈라디아서 16장 6절 이후가 지난 이후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3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2차는 지나간 거예요. 그죠? 3차 선교여행 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16장에서 한번 처음 방문했고, 그 다음에 거길 떠난 이후에 어딘가에서 글을 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에베소에 들려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2차는 끝났고 3차 전도여행하는 중에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다가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래서 아마 이 언저리 한 석 달 동안의 요 기간쯤에 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한 54년경이에요. AD 54년경. 요것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는 동안 20장 2절과 3절에 또 이거 3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20장 2절 한번 3절 보세요.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려. 거기서 마게도니아 떠나서 헬라로 다니는 그 여정에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디서 잠깐 쓰면 우리는 한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후 또는 뭐 전에 요렇게 사이에 쓸 수 있겠다는, 여기에는 전서 후서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서까지 쓰고 나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마서보다는,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했습니다만, 로마서는 맨 마지막 바울의 유언서라고 했죠. 로마서보다는 직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여기까지? 어렵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그 학생들도 이게 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더 접근해서 알 수 있을 때까지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심해층까지. 자, 그런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작 장소는 시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 주제가 지난번에 뭐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의 주제였어요. 1장 16, 17절. 마찬가지로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서신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의 그러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율법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강조할 때에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내용도 역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로마서와의 그런 유사성으로 볼 때 로마서가 기록되기 바로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공통점, 내용의 전개가 유사하고 칭의론을 말할 때 모두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다는 거.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 로마서에서 했었죠? 자, 차이점, 갈라디아서는 실제적이다 라는 건 뭐냐면 직접 자기가 뭐예요?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는 내가 위대한 변증론이라고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는데 쓰게 된 동기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쓰게 된 동기 아직 안 배웠죠? 갈라디아서 쓰게 된 동기는 다른 복음,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다른 사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홀딱 넘어갔어요. 신천지 뭐냐.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속아 넘어가니까 바울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화딱지가 나서 그런 복음에 너희들이 빠져들어가냐라고 하면서 막 쓰는 글이에요. 네. 네. 들었을까? 편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컨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알 수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화가 무척 났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방법론은 어떤지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가장 바울에게는 많았고요. 아까 얘기한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바울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편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경우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인편이든 우편이든 그런 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네. 자, 그래서 차이점은 갈라디아서는 실제적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난 분란이라든가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적대자 이들에 대한 거 실제적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원론적인 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라는 대한 원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서 16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먼저 헌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1절.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연보는 이제 헌금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모교회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말했다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만 보실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보를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거기서 명했는데 이미 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먼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가 후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서신 이후에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55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55년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64년경 그때까지 전까지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세 번째는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의 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외적으로도 힘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내후에 한해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이런 가장 힘든 최악의 해 55년 요쯤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역작이 열매가 작품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우리가 16장 6절에서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죠. 16장 6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8장 2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3절.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났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래서 모든 신도들에게 새 힘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이에요.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인데, 남갈라디아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이렇게 요 지중해 지역이 다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자기들이 행정 단위를 설정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쪽을 로마는 이쪽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상의 이름이 갈라디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울이라고 하는 이 위쪽이 원래는 지역의 이름은 이쪽이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갈라디아가 여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걸까? 남갈라디아선 로마 행정구역 명칭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스티아, 루가오니아, 그리고 안디옥, 루스라, 더베, 이고니움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은 16장 1절에 1차 때 세워졌고 1차 방문 때죠. 2차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했죠. 16장 1절이고, 그리고 북갈라디아서는 지역 명칭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신자들이 실제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데 광범의 로마 행정구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옛 갈라디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지역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게 아까 말씀 8장 23절에 여기를 근거로 할 때 볼 때는 여기가 북갈라디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남갈라디아인지 북갈라디아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자, 기록 동기는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의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백신을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백신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했고, 그리고 갈라디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유대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특정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be free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를 통한, 또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의로움이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절기, 그리고 아까 막 여러 가지 해와 달과 1월 성신들에 대한 이런 천문학, 이런 점성술, 이런 초기 학문, 스토아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꾸만 너희들 그것만 해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바울 사도 아니야. 막 이렇게 인식몽역까지 가는 거죠. 그 사람 진짜는 예루살렘 거기 그 12사도들의 그게 진짜고, 바울은 그 자기가 여러분들을 그에게 타협해서 쉽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까 지난 시간에 누가 했지, 예수 믿으면 우리 박대진 집사님 막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다. 근데 공짜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현혹돼서 많이 오는 건 오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돈 내라. 돈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바울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라고 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도는 또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같아.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없잖아요. 바울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열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왜 자꾸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동기이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과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변증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변증.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전체 구조를 봅시다. 먼저 이따가 디테일한 것은 두 번째 시간 때 할 것이고요. 큰 구조들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 기원, 그 다음에 서신의 기록 동기죠. 여기서 아주 막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장까지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건 없지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다. 사명을 받고, 소명이죠. 그 다음에 15절 21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 종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누구의 종? 누구의 종? 누구의 종? 율법의 종이죠. 지금까지 계속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렇죠? 근데 다시 자꾸 율법을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왜 다시 내가 풀어줬는데 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니까 너무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아닌 것 같아. 가려고.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종이냐 자유냐 선택해라. 종으로 살래? 자유로 살래? 그리스도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교훈과 끝을 맺습니다. 구조의 특징을 보면, 구조를 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들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특징은 서신의 서두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이 없다는 것. 감사의 말도 없지만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보통은 편지 쓸 때 나와 누구 이렇게 디모데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아니고 바울만 자기만이 하고,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이제 16장 이하에 보면은 막 인사들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등등 인사를 많은데 여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래서 아주 칼같이 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급하게 아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갈라디아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막 할 말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여러 격식 차려가지고 누구 인사하고 뭐 이럴 게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6절부터 보면. 또한 발신자를 말하는 부분도 바울의 서신과 매우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의 어조로 그가 사도의 분을 받았음을 논쟁이죠. 논쟁.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핫딱지가 아무튼 말에 열이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자, 메시지를 보면 근본적으로 논쟁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오늘도 아마 큐티 받으시는 걸 큐티하신 분들 알겠지만 막 복음 전하다가 말 안 되니까 간더라 했을 때 니들하고 얘기 안 한다고 바울이 이제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 니들 책임이야. 안 믿으면 말아. 난 갈 거야. 훅 가버리는 화딱지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갈라디아가 다른 복음이라든가 또 토론하거나 논쟁할 때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면 가끔씩 성격이 나오나 봐요. 자, 고린도후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울이 맞서 싸우고 있는 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주장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적을 알아야 이게 도대체 뭐랑 싸우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좀 빠른가요? 제가 하는 게?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어디든지. 자,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타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럼 누굴까? 적대자들이 난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럼 딱 알잖아요. 아, 저 신천지 자료가 뚜락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대신에 거꾸로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꾸로 살펴보면 이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걸 한번 보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겠느냐, 또는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냐, 열렬
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좀 충격적이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안에 있어요. 적은 안에 있는데 그 안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유다처럼 예수는 적은. 자, 동시에 유대교의 할례와 특정한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유대교의 할례와 절기를 지킬 것을.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네? 누가 잡혀요? 누구 것 같아? 뭐라고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유대 기독교인들의 수장을 점점 올라가 볼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몸통은 누구예요, 그러면? 응? 유대 기독교의 몸통, 수장. 그것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의 두 집단과의 회의긴 회의지만, 겉으로 명목상은 회의지만 그 안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건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그러한 불협화음들이 초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한쪽에서는, 물론 사도회의에서는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의 보도에 의하면 4가지 빼만 빼놓고는 다 허락하자. 뭐 피를 또는 목매어 죽인 거, 뭐 음행이라든가 등등, 제사 지낸 음식 뭐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죠. 사도행전 15장.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는 할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할례 안 해도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풀이에요. 4가지만 빼고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결론을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회의에서 우리 그 어떻게 할까 안건을 내면 100%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반수가 넘어서 결론이 나온 거죠. 그 결론 나온 게 아까 얘기한 4가지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뭔가 무슨 얘기하지 양반이 막 이런 것 같아서 사도행전 15장 맛배기만 볼게요. 그 좋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써있죠. 자, 그겁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회의를 하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똑같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특정한 유대교 할례와 특정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유대교의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때요? 변론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왜 자꾸만 왜 종파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이 믿음이 조금 다르면은 다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갈라져요. 다투고 화합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이것에 대한 한번 그 타협을 좀 또는 승인을 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강경하죠. 타협 없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 무슨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돼.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뭐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가 변론을 이쪽 편에 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한 것들 듣더니 말을 마침에 드디어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 형? 그럼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때는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연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수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우두머리, 교황이란 말은 좀 우습지만 아무튼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그대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29절, 자 28절부터 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29절 우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 편지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가지 뭐예요? 우상,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요 네 가지 빼놓고 이 안에 지금 할례 들어있어요, 없어요? 절기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외에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경파들이 아직 어때요?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앞에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아니다, 쟤는 가짜다, 쟤는 타협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권 있는 사도가 아니며 그러므로 그가 가르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특정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저주까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울이 웬만해선 저주는 안 하는데 저주까지. 에이, 지옥에 나가라고. 바울은 그의 비판과 설득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런 복음이 아닌 잘못된 다른 복음을 떠나서 그가 가르친 진정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죠.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변호하는 겁니다. 아폴로기하는 겁니다. 변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계시로 임명된 사도다. 또 그가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바울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선포된 이제 전파된 또는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로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거든, 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해주셨고 이 받은 것은 계시로 하나님 날 보낸 거지 성령의 힘으로 나를 하신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열쇠에 취한 건 맞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그들에 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취약한 부분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계시되고 위임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율법을 행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그러면 인간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죄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되는 자격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이런 메시지 때문에 우리들도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해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바울이 생각하는 건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애초부터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보고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가끔씩 와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뻔뻔한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줬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 말 들으면. 그래서 율법은 그들은 지킬 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킬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율법이 너무 많긴 해요. 엄청 많아요. 원래는 10계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10개밖에 하나님은 그 10개로 충분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해줘야겠네. 또 하나씩 쳐서 세부적으로 쓰니 그게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막 설명해주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질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네, 안 드린다고 보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아 정말 그 통쾌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 못 들었죠?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초기 카톨릭,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도 카톨릭의 수사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고행을 하고 막 자기 몸을 채찍질로 때리고 막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고 무릎에서 피 철철 나고, 그런데도 나는 그걸 받았을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써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그랬을까요? 라고 묻는 거.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을 한번 보세요. 전통을.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어딜까요?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보셔야 돼요. 어딥니까?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인가요? 그때쯤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그 전에 지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들어가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쭉 내려가면, 더 들어가면 카톨릭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들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가 있죠. 유대 기독교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생겨나는 게 처음 기독교가 그리스 정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사실은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12제자 중심의 유대 기독교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 정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 세계사 공부하시는 가르치시는 분 없나요, 여기? 그리스 정교회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그 동방교회고 서방교회예요. 그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그 분리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유출,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느냐, 이 문제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서방교회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었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카톨릭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그 전승은 뭐냐면 다 지금 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전승이에요. 그 전승에 서 있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자꾸만 지키고 못 지키는 자기를 그러면서 때리고, 자꾸만 나쁜 생각 든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전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또는 이 루터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의로워지는 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가 나옵니다. 그 뿌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르침,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막 자유해라 해도 그렇게 해요. 안 돼요. 해야죠 내가. 이런 그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직 그 적용이 아직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지만 에이 그래도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지금도 괜찮아요. 여러분 검은 막 옷 입고 막 뚱뚱한 아저씨들 막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머리 막 터번 쓰고 그런 분들 동방교회예요. 사실 그들이 더 형이에요. 이 서방교회로 로마 교황보다. 교황이 그래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힘이 더 세니까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시리아 정교회, 동방교, 러시아 정교회 다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통해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미 얻은 구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유는 무엇인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다. 율법의 자유, 율법의 종속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난 자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자유에서 오로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로지 죄를 충동질할 뿐이고 천사들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초등교사로서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간은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